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들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묵상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에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참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상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또한 불행한 모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흥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사실은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하면서 또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정말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오늘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결단하고 서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도 사실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다니엘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설교 제목들이 보니까 뜻을 정하여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 제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생각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부터도 이제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겠구나. 아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신중하고 결단 있는 모습으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없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왜 그렇게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못할까? 왜 경외함으로 서 있지 못할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신앙적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태도예요. 이원론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거룩하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속되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분별 있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법이죠. 이분법. 그러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분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니까 거룩하게 해야 돼. 여기는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생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은 더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것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휩싸여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와 세상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 안 하는 것과의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다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열심히 근데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안 하면 세상에서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맡겨진 직장과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성경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어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떤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세상에서도 말씀을 강력하게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세워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뭔가 죄 지은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자꾸 부끄러워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작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을 소유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낼까? 이 말씀을 어떻게 빛이 되도록 할까? 이 말씀이 감추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감추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드러나게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소유한 말씀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자꾸 감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말씀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는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요,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나를 보살피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들이 환관장에게 이들은 어떤 그러한 시험을 받습니까?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바벨론 왕의 바로 부하죠. 바벨론 왕의 부하로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그 정책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 가운데,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가운데 똑똑하고 뭔가 좀 덕망 있고 뭔가 어떤 그런 지혜로운 사람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이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게 만들어 이 아이들을 곳곳에 등용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 땅에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마 똑똑한 소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한 가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뜻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환관장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환관장을 설득합니다. 환관장이 사실 이 환관장도 참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포로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포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야 이거 해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이들에게 왕의 명령을 먼저 전달합니다. 왕의 명령은 왕이 드린 그 제사의 음식을 너희들이 먹고 마셔서 건강함으로 왕 앞에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을 걸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절대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무장을 하고 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저걸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것은 남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환관장을 설득하죠. 그래서 환관장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환관장을 이렇게 설득하죠. 환관장님, 우리가 왕의 신하로 훈련받는 동안 이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세요. 열흘 동안만 우리들이 채식을 먹어가지고 다른 소년들과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머리에 딱 새겨놓고 나를 시험하라는 거죠. 아멘. 내 환경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뭔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뭔가 불안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이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어둠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 환관장의 얘기를 안 들었다가는 자기네들이 목숨이 날아갈 것 같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에스더의 신앙이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들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금식하여 왕 앞에 나갈 것이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환관장을 그렇게 설득해서 환관장에게 열흘의 시간을 벌잖아요. 열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자꾸 기대하잖아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순종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결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 열흘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이 소년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고 아멘.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보기 좋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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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충만한 교회가 올해 2024년 표가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작은 것부터 결단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인 환관장은 열흘을 지켜보잖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직장에 들어가서 보면 또 군대를 가거나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거나 또 직장을 들어가거나 보면 술 문화잖아요. 직장 문화가 술 문화고 군대도 술 문화고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어떤 회식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많은 기독교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우리 청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기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들이 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그 시험 속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나는 술은 안 먹지만 재미있게 노래도 불러주고 재미있게 춤도 출 수 있습니다. 꼭 술 먹어야 재미있게 노래하고 춤추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술에 취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술을 안 먹어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다.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 재미있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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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당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테니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신앙을 더럽히지 말아라. 아멘. 아멘. 그렇게 결단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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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말도 안 꺼내잖아요. 도리어 타협하잖아요. 타협하고 그래 뭐 어때? 여러분 그 한두 잔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할 것과 양보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을 믿으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할 때 말씀 앞에 서 있는,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10일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고 10일 동안 놀라운 일들을 주셔서 오늘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아멘. 살이 더욱 윤택하게 쪘어요. 채식만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자꾸 타협하고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 이들을 보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높고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훌륭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아멘. 아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혜를 주셨으니 아멘.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한 말씀이 뭐야?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생존해서 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로 남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고레스 왕은 그 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늙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찼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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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왜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답답하게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을 저렇게 정말로 고지식하게 믿어야 돼? 예수를 저렇게 답답하게 믿어야 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저거 그냥 왕이 내려준 음식 저거 그냥 먹어도 되지, 뭘 저거 그냥 저거를 구별을 해? 저거를 뭐 안 먹고 말어? 나 같으면 먹겠어. 그러고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가정의 지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부부관계를 좀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해야지. 자꾸 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저는 요즘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좀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학문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오늘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멘, 아멘.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실은 지혜가 부족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시대여서 어떤 때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혜로 가득 차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세상의 지혜로 가득하면 분쟁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와 같다는 거 뭐냐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지금 잘 분별하지 못하고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고 타협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절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순간순간,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순간순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잘했다 박수 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고 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바벨론 70년 후에 무너지잖아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존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